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4장 25절로 5장 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성찬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마지막이자 다섯 번째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윌리엄 트위세의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간략한 교리적 설명, 이런 제목의 교리문답에서는 가장 먼저 성례들에 관한 교리문답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얼핏 성례들에 관한 교리를 교회와 성도의 교통에 관한 교리의 서술 이후에 다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순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에 대한 살핌 다음에 이제 성례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런 순서요 흐름인데, 트위스의 교리문답에서는 곧장 성례로 시작하는 것이 독특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윌리엄 트위세의 개인적인 교리문답이 보여주는 그러한 주제의 순서에 있어서의 차이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이 공히 말씀에 관한 교리문답 이후에 성례에 관한 교리문답을 배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최초이며 탁월한 의장이었던 점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윌리엄 트위세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가운데서 산출한 장로교의 신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들의 맥락으로 성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윌리엄 트위세의 이 교리문답의 순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의도하고 있는 맥락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트위스의 교리문답의 특성은 오늘날과 같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그리고 예배모범과 교회정시 형태의 문서, 그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신앙교육의 풍토와는 상반되는 것이며, 또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가운데서 담긴 신학의 맥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는 신학적 방법론을 취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그냥 그대로 곧이곧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간적인 좀 인터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들과 관련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의 말로서 또 자기 자신의 정립된 그런 신학의 체계로서 일치성을 깨치지 않고 풀어낸 그런 독특한 방식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을 바탕으로 하는 신학과 교육은 딱딱하고 경직된 사변적인 풍토의 기독교 신앙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융통성을 보장하는 기묘한 바탕을 이루는 것이죠.
아마도 윌리엄 트윗의 웨스트민스터 총회 가운데서 공적으로 제시된 장로교회 신학에 대해 윌리엄 트윗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의장까지 했던 분이니까 그 전체적인 신학적인 맥락과 흐름이 어떻게 전개됐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죠.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전체 32장으로 완결되기 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제시하는 장로교회의 신앙체계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6장과 제27장의 순서 곧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와 성례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신앙체계를 수립함 가운데 있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찬은 성도의 교통의 장으로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트윗의 교리문답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 속에서 성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23문답에 기록한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지식과 믿음에 더불어서 제24문답에 기록한 바 하나님의 성례에서 회개와 사랑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점에 있어서는 트윗만의 독특한 설명 방식이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트윗의 독특한 설명 방식도 결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정립하는 바 장로교회 신앙의 표준들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신앙의 표준 가운데서의 독특성으로서 트윗의 교리문답의 융통성과 자유가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의 체계를 활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고도의 높은 수준의 신학적인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겠죠. 만일에 우리의 개혁된 신앙이 지식과 믿음에만 그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신조, 즉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조는 크리드니까 신앙 고백과 가깝고 교리 문답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이제 활용하는 학습적인 차원이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다 신조로 뭉뚱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교리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굳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회중을 이루지 않고도 그러한 교리문답 교육에 중심을 두는 그러한 신앙체계라고 한다면 각자 가정에서 혹은 소그룹으로 모인 가운데서 신조와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가르침을 얻는 것으로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신조와 교리문답에 근거하는 지식과 믿음으로만 한정된 것 같은 신앙을 견지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 오늘날 소위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신자들의 추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난하게 얘기해서 지나치게 지적으로만 치우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복음의 가르침은 지식과 믿음의 뿌리만을 뻗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트윗의 교리문답 제23문답에서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례에서도 배우는 것인데 특히 회개와 사랑을 요구하는 십계명 곧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례가 더욱 가치 있게 준비된다는 점에서 회중으로 모이는 교회의 회중 가운데 속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복음의 가르침이 뿌리 뻗은 지식과 믿음과 더불어서 그 뿌리를 기반으로 더욱 높이 뻗은 풍성한 가지들을 이루는 줄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지식과 믿음의 뿌리와 더불어서 회개와 사랑의 줄기의 가지들에 근거해서 비로소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거대한 나무가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나무의 원형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처음 언급하는 바 생명나무로서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지식과 믿음 그리고 회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나무이신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없이는 결코 우리 스스로 지식과 믿음 그리고 회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나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지로 있는 것이죠. 더욱이 트위스의 교리문답 제54문답에 따르면 성례 가운데서도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출생에 대한 성례인 반면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출생하게 되는 시작에 관계된 성례인데 반해서 주의 만찬 곧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장에 대한 성례라는 점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복음의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자주 시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례들이 공히 회중으로 모이는 교회 안에서 집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위해서는 신조와 교리문답에서 가르침을 받는 지식과 믿음뿐만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가르침받는 회개와 사랑이 더욱 기묘한 것입니다. 실천이죠. 행실이고 바로 그러한 교회로서의 회중들에게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참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단순한 이웃들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지닌 신자들로서의 이웃을 일컬어서 교훈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팔달이란 말이에요. 한 믿음 가운데서 동일한 회중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인 이웃들에게 이르기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우리들도 교회로 모여서 함께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는가요? 사실 주의 만찬인 성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준비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지식과 믿음에 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인 신조와 교리문답은 교회의 회중에 속하지 않고서도 각자 흩어져서 특히나 각자의 가장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인솔하는 가정예배 가운데서만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충분히 신조와 교리문답 가운데서 지식과 믿음, 성찬에 관련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죠. 그러므로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장로교회 신앙 가운데서는 항상 각 가정의 가장이 자신에게 맡겨진 가족들의 신앙과 경건을 위해서 정통적 신조의 바탕을 둔 교리문답을 필수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들이 각 가정의 교리교사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리문답을 활용하는 가정에서의 예배 가운데서 각자의 가정은 가장 기초적이며 작은 단위의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가장, 하우스 헤드였죠. 하지만 성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준비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회개와 사랑은 결코 개인적으로나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실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와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회중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요구되는 일들이라 할 것이니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준비됨으로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야말로 믿음 가운데서 참여하는 진정한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야만 가능한 것이죠. 무엇보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징이요 인장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7장에
첫 번째 조항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 혹은 교통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니고서는 지체들로서 함께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나 사랑의 실천은 개인적으로 신조와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의 양상이 광범위하게 개인주의적인 풍토로 기울어져 있는 가운데서 심지어 개혁된 신앙을 견지하는 장로교회들의 신자들조차도 개인적인 독서와 교리 공부를 통해서만으로도 온전한 신앙과 경건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흔하게 된 현실일지라도,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지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경건에 있어서는 빈약하기만 한 가분수죠. 머리는 그냥 큰데 팔다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현실일지라도 그처럼 개인적으로 신조와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회개를 실천하며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것만으로는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온전한 경건과 거룩의 성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핏 사도행전 28장 23절과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말씀의 가르침만이 사도로서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로서의 사역은 가르침이 전부였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마지막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만 당부하신 것이 아니죠. 성례와 칠의까지 언급하셨단 말입니다. 즉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성례를 수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복음의 교훈들과 율례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도록 칠의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실천하도록 명하신 계율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기록한 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것이었죠. 바로 그러한 주님의 가르치심과 계명을 따라서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서로 사랑하도록 권면한 것이죠. 자,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앞서서 기록된 23절로 24절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말씀에 연계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과 같이 분을 내어서 다른 이들에게 허망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노라는 것이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나요? 아니죠. 주전자에서 끓는 물이 그 뚜껑을 밀치고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분이 일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분을 낼지라도
죄를 지을 정도로까지로 내지는 말고, 더군다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분을 계속 유지하고 앙심을 품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어지간해서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죄를 증오하는 일이 거의 없죠. 어쩌다가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죠. 나라는 존재는 참 죄악된 존재이고 한심하기 짝이었구나. 분하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자신이 행하는 잘못이나 범죄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용납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죄로 여기지도 않죠.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서로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너무도 쉽게 그 행하는 범죄와 더불어서 범죄한 사람을 미워하기가 십상입니다. 늘 우리는 말씀과 거꾸로 생각하고 행동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격언은 오히려 우리들이 얼마나 흔하게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지를 직시하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나요? 그 사람이 밉죠. 죄가 미우면 결국엔 그 사람이 밉잖아요. 더구나 이어지는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아블로 곧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서로 죄에 대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쉽게 마귀가 틈을 타고 자신이 원하는 바 미움과 시기 그리고 증오를 이야기하고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을 내되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 그리고 잠시 동안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과 같은 예를 우리들은 창세기 4장에 기록한 바 인류의 첫 후손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형제살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기록한 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가인의 분노는 자기 자신의 흠결이나 부족함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받아들여진 동생 아벨의 온전함을 향하여 분출되었던 것이죠. 희한한 일이죠. 무엇보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에 대해 전혀 분노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색이 변할 만큼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으니 끝내는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일 가운데서 만일에 가인의 분노가 자기 자신이 드린 재물의 부족함을 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동생 아벨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더욱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지 않는 재물을 드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타락하여 부패한 본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한 에드노스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 사람들의 본질을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수가 없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겠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죠.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에 상관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그런 욕심이죠.
바로 그러한 욕심으로 행함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런 것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풍성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들을 받으시지를 않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나요? 아니죠. 이방 나라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의 계율을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또 자기들 나름의 신을 모시고 그 앞에 제물을 바쳤죠. 더구나 그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방 사람들은 최초로 형제살인을 자행한 가인과 마찬가지로 분을 내어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방인들의 분노는 쉬이 가라앉는 법이 없어서 끝내는 그 분노로서 죄를 짓는 데 이르고 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사도가 경계하여 이르는 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죠. 분노할 수 있겠지만 계속 그 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마귀가 스멀스멀 미혹해서 저놈 때문이야, 네가 문제가 아니야, 저놈이 저렇게 행하니까, 결국엔 죄를 범하게 만들죠. 창세기 4장에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있는 가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처럼 마귀는 선을 행하지 않으며 자신의 방탕과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틈을 노려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은 드물잖아요. 물론 이제 마약에 빠지거나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타인에게 죄를 범하죠. 타인에게 못되게 하고 욕설을 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 사도는 또한 28절에서 이르기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으니,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성경의 맥락 가운데서 트윗의 교리문답 제62문답에서 64문답은 이르기를 사랑에는 세 가지 일들이 있으니 첫째는 우리 이웃에게 어떤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할 수 있는 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웃들은 미워할 대상이나 악을 행할 대상이 아니라 선을 행할 대상이고 어떠한 부당한 일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대상이죠. 근데 우리는 다 언제든지 거꾸로 행하잖아요. 좋은 것은 내 몫이고 나쁜 것은 다른 사람 몫이죠.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한 후에 이어지는 29절에서 이에 관한 보충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로써 은혜를 끼치라는 말이죠. 이는 또한 디도서 3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 가운데서 디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하라는 당부와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이르기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선한 행실인 것이죠. 사실 성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준비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지식과 믿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지식이야말로 신조와 교리문답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지식과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사랑, 곧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디도서 3장 8절에서 사도는 또한 이르기를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9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그러면서 덧붙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그 말이죠. 마치 가끔 우리 사회 기독교 안에서 개혁 신자를 자처하는 분들 가운데서 SNS상에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하는 것에 만족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의 생각과 글 가운데 사소한 오류라도 찾아내면 그것을 지적하며 시정시키고자 논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실들에 대하여서 사도는 이르기를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얻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이유로 공적으로 모이는 회중 가운데서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에 의해 신조와 교리문답 또한 조심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조와 교리문답은 그저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지식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도구인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로 모여서 성례를 가치 있게 받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더욱 요구되는 것이며 따라서 신조와 교리문답과 더불어서 십계명 곧 율법의 실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이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히려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만이 아니라 다스리는 장로인 치리장로가 회중들을 더욱 살피며 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조와 교리문답의 유익은 함께 교회의 회중으로 모임으로 성례에 유익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방편으로서 더욱 요구되는 것이고 또한 지식과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와 사랑의 실천으로서 더욱 성례를 위해 예비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주 기묘한 것이죠. 그러한 실천과 그러한 시행을 살펴보도록 치리장로가 분명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찬은 평생 단 한 차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세례와 달리 빈번하게 자주 시행하는 성례로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주 빈번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며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찬은 매주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아직 많이 연약해서
한 달에 한 번밖에 시행하지 않지만 심지어 더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몇 번 성찬을 시행하죠. 바로 이러한 성례들, 특히나 성찬의 유익과 관련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6장 1조는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믿음으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킨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총들과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다 이렇게 말함과 아울러서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며 속사람에게나 겉사람에게나 상호간 유익에 있어 도움이 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다 실행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9절에 기록한 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한 맥락 가운데에 성도의 교통 혹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끼리 어울더울 해가지고는 절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교통 혹은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도는 30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께서 근심하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 우리가 그러한 성도의 교통 혹은 교제 가운데서 서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지 않을 때에는 성령께서 근심하며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도록 행하고 많은 그런 행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심령한테 우리 스스로 성령님 좀 나가 계세요 이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악행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된 그 심령의 상태 가운데 성령께서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럴 때가 많죠.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분하여 안색이 변했던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가인에게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 가운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일삼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거하시겠습니까? 개혁신자를 자처하는 가운데 SNS상에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우월감을 느끼고 심지어 다른 이들의 생각과 글 가운데서 사소한 오류라도 찾아내면 그것을 지적하고 시정시키고자 극한 논쟁을 일삼는 그런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함과 사랑 가운데 거하겠는가 말입니다. 뒤에 앉아서 그냥 틀린 것만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도들을 비롯하여 교회에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 곧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전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회중들로 하여금 주의 만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기에 요구되는 지식과 믿음만이 아니라 더욱 회개와 사랑을 이루도록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는 교회의 장로 직무를 수행하는 목사와 치리장로들은 그러므로 티우스 교리문답 62문답에서 64문답에서 가르치는 바 우리 이웃에게 어떤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는 사랑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사랑 그리고 더하여서
만약에 이웃이 우리에게 부당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어야 마땅한 것이죠. 쉽지 않은 말씀들이죠, 사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구별하고, 너무 쉽게 배척하죠. 사회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지만 교회 안에는 여전히 소외와 차별이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그러한 사랑, 우리의 타락하여 부패한 본성만으로는 도무지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홀로 혹은 가정에서 신조와 교리문답을 가르치며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과 믿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교회의 회중 가운데서 회개와 사랑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교리만 알아도 족할 것 같은데 왜 교리만 말고 교회로 모여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회개로 준비되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두세교리문답 66문답에서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에베소 4장 32절에서 사도가 이르는 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곧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되는 것이니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용서함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연합 곧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믿음으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킨 모든 성도들로서의 연합이 복음의 선포와 가르침만이 아니라 세례의 성례를 시작으로 주의 만찬인 성찬의 빈번한 시행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어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바 조심하여 선한 말을 힘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마땅한 거죠. 바로 그처럼 선한 일을 하되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되시기를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이 모든 사랑의 계율들을 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며 또한 명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사랑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그러한 하나님의 권면에서 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행하며 정반대로 창념하는 그러한 본성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더욱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예비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사오며 또한 간절히 구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